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로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빚으시고 그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각각을 그에게로 오게 하시니 그 아담이 각 생물에게 각각 이름을 부르고 있었더라. 그 아담이 각종 가축과 공중의 새와 그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름들을 부르니라. 그 아담이 돕는 배필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오게 하시니 그 아담이 이르되 이 여인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여인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 아내라 부르리라 하니라. 오늘 말씀 가지고 눈먼 아담의 배필 찾기 육안 대신 영의 눈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담은 우리 조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아담이 맨 처음 나오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요, 어떤 성경이든지 개역이든지 개역개정이든지 흠정역이든지 표준세번역이든지 한글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1장에는 아담이 안 나옵니다. 2장에서도 한참 가다가 2장 19절에서 처음 아담이 나와요. 그전에는 뭐로 나올까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사람과 아담, 이게 똑같은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있습니다. 창조와 제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고 제조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거기에 원전에는 처음으로 아담이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아담을 만들자 하는 계획을 발표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은 우리 조상 아담, 창세기 1장 27절은 영이 없는 인간을 창조하신 것으로 구분되어 나오는데 우리말 번역은 항상 다 사람이라고 했다가 처음으로 2장 19절에 가서 아담이란 말이 나옵니다. 얼마나 이게 잘못된지 몰라요. 이런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읽다 보니까 성경을 아무 읽어도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는지 아담을 창조하셨는지 그게 구분이 잘 안 가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2장 18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2장 19절에는 아담이 나오는데 2장 18절에는 아담이 원래 안 나옵니다. 제가 여기에 옮겨놓은 것은 원전에는 그대로 옮겨놨기 때문에 2장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제가 옮겨놨어요. 원전에 있는 대로. 근데 우리 성경은 어떻게 됐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잖아.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결혼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창세기 2장 19절에 아담이 동물의 이름 짓는 거 나오니까 아담은 IQ가 대단히 높아서 지구에 있는 모든 동물과 새들 그런 것들의 이름을 짓나 보다 그렇게 이해하고 또 그렇게 설교들을 하시고 그걸 알아듣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 수많은 동물의 이름 오는 데마다 그거의 특성을 살펴가지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IQ가 뭐 몇만 돼도 불가능할 정도인데 그렇게 우리는 창세기 2장 19절 읽을 때 그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냥 아담이 머리 좋아서 이름 짓는 것처럼 그래서 아담은 모든 동식물의 왕이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원래 창세기 2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냐니 그를 돕는 배필로 지으리라.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오실 분의 모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다시 오시는데 그분의 모형이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과연 무슨 일을 했죠? 이 세상에 나와서 첫 번째 큰 일은요 바로 결혼하는 겁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결혼하는 일이에요.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 가장 큰 일은 뭘까요? 예수님이 그의 아내와 결혼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결혼 이야기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목표를 정확히 해주는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뭐를 선하게 여기시는지 뭘 악하게 여기시는지가 여기 나오죠.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참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 있게 내버려두는 것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오실 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일까요? 예수님과 혼인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선한 것이고, 예수님과 혼인을 그만두고 그냥 그분을 만나서 찬송하고 지내다가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선이 아니고 악입니다. 아담은 특별히 어떤 사람인가요? 창조된 인간과 아담의 차이점은 크게 한 가지입니다. 그죠? 창조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만 있어요. 그죠? 그걸 다시 이제 창세기 9장 4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피가 있는 거라고 그러는데, 창조된 아담에게는 피가 있었어요. 육체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조상 아담에게는요, 그거 플러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이 뭘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의 흙의 티끌로 아담을 빚으시고 거기 코에다가 생명의 영을 집어넣어서 산혼, 생명체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만 읽어보면 창조된 인간과 제주된 아담이 분명히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내력을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은 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담에게 영을 집어넣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는 항상 아담에게는 영이 있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이해가 훨씬 빨라지실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그것은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뭘 시작하실까요? 아담의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시면서 즉각적으로 다른 일을 그만두고 바로 아담의 돕는 배필을 짓기 시작합니다. 뭐로 지을까요? 에덴 땅에는 흙 갖고 짐승들도 짓고 새도 짓고 해서 하나하나씩 데려다가 아담을 보게 하시는데요. 거기에 아담은 가만히 있는데 짐승과 새가 아담에게로 쪼르르 와서 맞선을 보는 거예요. 그 표현을 보면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빚으시고 그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각각을 그에게로 오게 하시니. 그러니까 아담 입장에서는 가만히 서 있는데 갑자기 어떤 코끼리가 오고 갑자기 어떤 새가 날라오고 이게 계속 오는 겁니다. 근데 오는데 거기서 아담 뭐라 합니까? 이거는 코끼리고 이거는 새고 뭐 이름만 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셨다는 건 뭐죠? 내 돕는 배필이야, 내 아내야 이렇게 불러야 될 텐데 모든 짐승들을 지어서 아담에게 갖다 주면은 아담이 그냥 이름만 부르더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건 전 세계에 있는 동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에덴 땅에 거기서 다가오는 짐승들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의 짐승들이 이름을 지어줬다는 말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는 그 중에 하나는 아담하고 살림을 차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택하십니다. 창세기 2장 20절 아담이 각종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만 부르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그 중에서는 흙으로 지어진 것 중에서는 아담의 짝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아내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아담은 그들을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지어주셔서 데리고 온 그들을 모두 배척했을까요? 그들은 보기는 좋아도 짝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는 뭐가 있죠? 영이 있는데 짐승들에게는, 새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영이 없었던 것입니다. 난 저들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어. 혼인할 수가 없어. 그런 고백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만약에 영이 있는 아담과 영이 없는 짐승과 혼인하면 그의 자녀들은 무엇이 될까요? 창세기 6장에 나오지만 다 그들은 네필림이 됩니다. 네필림이란 뜻은요, 탈락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탈락한 자들, 그러니까 영이 없는 사람들은 다 탈락자들인데 그들은 다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죠. 사실 아담은 하나님께 지음 받았을 때 눈이 먼 상태입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눈먼 아담의 배필 찾기입니다. 아담이 눈이 멀었는데, 눈이 안 보였는데 그럼 아담은 언제 눈이 떠졌을까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때 비로소 눈이 오픈되었더라. 눈이 침침하다가 눈이 밝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약을 좀 집어넣어서 눈을 밝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이 전혀 안 떠진 상태에서 있다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비로소 육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아담은 아무것도 못 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똑똑히 봤어요. 새인지 뭐 코끼리인지 닭인지 짐승들을 모양을 똑똑히 보게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아담은 눈도 감았는데 그걸 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제목의 후반부 육안 대신 그는 영으로
그것을 다 보았던 것입니다. 안 보인 게 아니라 잘 들여다보니까 저들은 영이 없어.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 멀어도, 눈이 안 보여도 다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쥐는요, 눈이 전혀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근데 박쥐는 되게 동굴에 살지 않습니까? 박쥐가 자기 새끼들을 기를 때는 바깥에 나와서 벌레들을 잡아가지고 동굴에 들어와서 자기 새끼에다가 준다고 그러죠. 근데 보통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떼져서 살고 있는데요. 그들이 나갔다가 들어와서 동굴에 수천, 수만이 있는데 자기 새끼를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그게 바로 눈은 안 보여도 청각과 후각으로 그 새끼들을 알아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안으로 본다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밤에 잠을 자죠.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나 꿈을 꿀 때 보면은 다 보잖아요. 육안은 안 보여도. 아담이 바로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영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영이 없는 존재는 안 되겠구나. 영이 있는 아담에게서 피를 내서 아내를 만들면은 그러면 돕는 배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의 갈피뼈를 뽑아서 피를 내가지고 아내를 데릴 겁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만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담도 맹인이고 하와도 맹인입니다. 근데 딱 보고서 알아보는 거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 내 뼈 중에 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영의 냄새로, 영의 눈으로 박쥐가 자기 새끼를 그 수천 수만의 박쥐 중에서 찾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그는 자기 아내를 알아봤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 여인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여인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아내라 부르리라. 드디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담이 자기의 돕는 배필을 찾은 것입니다. 이건 그냥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주님 오시면 주님과 그의 아내가 혼인한다는 것을 미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담이 하와를 눈먼 상태에서 알아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요, 육신의 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떠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7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영은 임의로 불매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영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우리는 보통 다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서 나옵니다. 양수가 터져서 태어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물로 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어떻게 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까? 내가 바로 엄마 뱃속에서 나오다는 얘기가 물로 난다는 것을 예수님과 니고데모는 서로 인식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에 터져서 나오는 이대로 나는데 또 한 번 어떻게 납니까? 바로 예수님이 거기서 물로 나는 것은 그렇고 나는 거지만 내 속에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지만 속으로는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면 어떤 모습이 느껴질까요? 그 모습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7절은 영은 임의로 불매해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영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것은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바람은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하고 성령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영 똑같은 단어를요 바람으로 번역하고 또 성령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잘못된 나쁜 번역이죠. 한마디로 영이 살아나면 영이 꿈틀거린다는 것입니다. 영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영이 살아난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속에서 어떤 소망이 있잖아요. 남들은 알지 못해도 자기만이 아는 그런 그 샘솟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속이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런 경험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다면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빨리 거듭나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라고 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말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것도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거듭나기 위해서 주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어떤 분일까요? 거듭난 사람에게 바로 비춰주신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사람들에게 없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거듭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령은 언제 보내주셨죠? 오순절날.
오순절날에 사도들에게 또 3,000명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누구에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그 영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 속에 있는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이 기쁜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이 영이 살아나야 성령께서 오셔서 이거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건물이 있을 때 건물에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소방 헬기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높은 건물에 헬리포터가 없으면 거기에서 내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왔다가 그냥 가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도 성령께서 도와주시려고 오시지만 영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비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잠언서 20장 27절입니다. 거기 뇌샤마라고 돼 있어요. 영.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의 티끌로 아담을 빚으시고 생명의 영을, 그게 바로 뇌샤마입니다. 뇌샤마를 집어넣어서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 뇌샤마가 잠언서 20장 27절에 바로 사람의 그 뇌샤마, 그 영은 아담께 주어졌던 그 뇌샤마는 여호와의 등불이라.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비춰주시는 그 영이 자리가 어디라고요? 사람이 살아난 영, 거듭난 영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맞은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제 앞으로 신랑으로 오실 텐데 우리는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들에게서 뭘 맡아보실까요? 아담이 모든 짐승들에게서 영이 냄새가 안 나. 그래서 다 치우고 하와를 왔더니 거기서 영이 냄새가 나서 내 짝이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 주님은 공중에서 성령이 냄새를 맡으실 것입니다. 성령이 있어? 그럼 내 짝이 될 거야. 없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구약 성경은 다 어떤 얘기라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구약에 있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맞으실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님은 신랑을 오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를 설명하셨어요.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은 언제? 나팔절 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때 아들들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신부실에 혼인을 하려고 신부 대기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들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아들들이죠. 그죠? 네, 거듭나서 그때는 마귀의 자녀들이었는데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공중에 올라가서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는데 거기서 신랑을 뺏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뺏길까요? 성령을 준비하지 않으면,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공중의 신부실은 혼인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해서 행한 대로 받으려 함이라. 여기에 선악이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의 선한 것은 바로 아담이 혼인하는 것인데 돕는 배필 만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바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대 가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혼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예수님과 혼인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 그 차이점은 뭘까요? 성령의 기름이 있는지 소멸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한 아내를 취한 것 같이 그리스도도 한 아내를 취하십니다. 교회에는 수많은 성도가 있는데 누구를 아내를 취할까요? 한 사람은 아내를 취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아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한 아내가 되는 방법을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만이 모든 성도들을 합해서 한 신부로 만드시는 유일한 분.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준비해야 될까요? 준비 안 해도 될까요?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결국 예수님 오실 때 그 혼인 만찬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것을 가리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지내고 있는데요, 육신으로 지내는 시간은 100년이라고 해야 짧습니다. 얼마나 짧을까요? 예수님 만나서 일단 천년왕국에서 지내는 시간이 1000년이에요. 그 1000년에 비하면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 새 예루살렘에서 지내는 시간은요, 그건 세세초록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육신으로 사는 기간보다 영으로 사는 기간이 길다는 걸 알 때 그 준비 안 하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기독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에 앞으로 100세까지 사는다는데 이 남은 시간들을 건강하게 어떻게 살지 거기에만 신경 쓰고 있다면 참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기간들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혼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혼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몸으로 사는 기간은 반드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기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을 그냥 육신이 살아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부활은요, 육신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배추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이 육신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해서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요, 죽은 사람도 물론 부활하지만 산 사람도 부활하죠. 그죠? 왜냐하면 영의 몸으로 바뀌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부활의 순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모든 기독교인, 세 번째는 지구상에 있던 모든 사람. 아담은 영이 없는 생물체가 다가올 때마다 각각 이름만 부르고 배우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나타날 때 각각 이름만 부른다면요, 큰일입니다. 우리는 각각 주님이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 각자 이름을 부르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지 없는지, 성령의 기름 분주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바로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로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혼인잔치가 두 번 있는데 오찬이 나오고요, 만찬이 있습니다. 오찬 때는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공중에 다 불러놓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태복음 22장 13절. 그 왕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복을 안 입은 사람, 그리스도의 옷을 안 입은 사람. 그리스도의 옷은 뭘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옷을 안 입은 사람은 다 불못에 집어 던진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하와를 내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데서는 배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영을 같이 소유한 하와이기 때문에 아담도 선악과를 먹고 하와와 같이 있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내치지 못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면 우리를 그분의 신부감으로 삼을 테니까 우리를 절대로 내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소멸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눈먼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영의 감각으로 그녀를 인식하고 그녀에게 아내라고 외친 것처럼 아담이 실제이신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성령의 냄새를 맡아보실 것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성령의 냄새가 난다면 우리는 혼인만찬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다면 지옥에서 천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은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등잔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천년 전에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보여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담이 자기의 영을 가진 아내를 눈먼 상태에서 본 것처럼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우리에게서 성령의 냄새를 맡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